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18절 19절 그리고 역대하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왜 사람들은 인생을 길로 표현할까요? 먼저는 모든 길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뒷동산에 생긴 이름 없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동의한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면서 길이 다져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머무는 시간과 그 길이는 달라도 인생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길은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비유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또 가로등도 있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도 많이 있지만 길은 비나 눈이 오면 그대로 맞아야 하고 더위, 추위를 그대로 느껴야만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화창하게 갠 날도 있고 눈보라가 부는 날, 즐거운 날,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길을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으셨던 그 길 어떠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CF에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꽃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길은 걸음이 고나지도 않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오늘 18절 읽었는데요. 잠언 4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음산한 뒷골목의 길이 아니라 빛나는 길,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한낮의 광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의인의 길을 함께 걸으며 광명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길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잠언 4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는 슬기로운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쓸데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도 지혜로운 삶을 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삶이란요, 수많은 선택이 존재하는 인생의 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확고한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기준을 잘 갖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다다익선이라는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것이 선이다. 그죠? 돈 많이, 일 많이, 내 것도 많이. 직장을 선택을 해도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연봉이 무조건 1불이라도 더 많은 곳 선택한다.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어떤 분은요, 내 것이 우선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혼자만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그 가사 잠깐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뇌제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성공입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가 꽃길입니까? 아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로 11절에서 함께 읽었듯이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길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화려하고 멋진 길을 보여주며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직과 먼 길일 가능성이 많아요. 반면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한참 돌아갈 수도 있고요.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성공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덜 정직해도 쉽게 가는 길, 편하게 가는 길 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성공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오르막길일 수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바꿔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길을 걸어가도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는 순간이 오지만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길을 가기 시작하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게임을 했어요. 각 팀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눈을 가리고 앞에 놓여진 콩주머니를 많이 찾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건으로 눈을 가려주셨는데 이상하게 희미하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눈을 가리고 있는데 앞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친구들은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맬 때 저는 모든 콩주머니를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해요. 눈앞에 딱 보여도요. 손을 딱 뻗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성호 저거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라고 할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불안해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그냥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마루를 더듬으며 콩주머니를 찾았습니다. 물론 1등을 하질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행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결국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떳떳한 경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직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욕심이, 내 안의 욕망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의인의 길을 가는 것, 꽃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의 삶을 사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순간순간 지혜롭게 정직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훈련을 지키래요. 훈련. 13절에 보시면요.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마라. 여러분, 훈계는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듣는 꾸지람이 훈계입니다. 훈계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그 훈계를 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 훈계를 지켰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냥 잔소리로, 혼내는 소리로 듣고 버린 훈계는 없습니까? 그냥 잔소리로, 혼내는 소리로 듣고 그냥 버린 훈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훈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다 죽여가며 윽박지르는 것, 그것은 훈계가 아니에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훈계는 마음에 새겨 내 자신을 고쳐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하는 메스와 같아요. 우리가 도려내야 할 부분을 알게 하십니다. 불신,
욕심, 정욕, 우상숭배, 시기하는 마음 등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훈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 그 훈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지를, 목표를 분명히 정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정했다면 그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 이 보이지 않는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앞서간 순례자들이 뒤에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만들어놨고 지금은 순례자 협회에서 그 화살표가 지워지거나 방향이 잘못 정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이 노란색 화살표를 잘 따라가야 해요. 만일 노란색 화살표를 산속에서 놓치게 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내 맘대로 화살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정한 화살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살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 화살표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인의 그러한 손길, 악인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길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깨닫지도 못하게 그 길을 가는 순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 화살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잠언을 지은 솔로몬의 삶 어땠을까요? 우리는 9월 15일부터 역대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을 하는데요. 역대하는요,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화살표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훈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일들을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요, 말을 많이 두었어요.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애굽에서 온 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에 이 병거와 말들을 사왔는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말씀하시죠. 여러분, 왕이 말을 많이 가지면 나라가 강해지니까 좋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군비를 비축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이 말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전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말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어요. 그러나 전쟁 때는 이 말을 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가 사는 궁중에 그죠? 말을 많이 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말로 그는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화살표의 방향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말을 많이 갖지 말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애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이 말 사육법이 당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을 가지게 되면 그 말 사육자를 애굽에서 같이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애굽에서 말 길들이는 법을 배워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의 내용을 보면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말 길들이는 법을 배워오기를 원치 않는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것에서 말 사육법을 배우러 갔다가 우상까지 배우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곳에 가서 말 기르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풍속, 또 그들의 종교까지 배워올 수 있고 또 사육자가 직접 오면은 자기의 종교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말 사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수많은 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솔로몬이 하는데요. 솔로몬은 금과 은을 많이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금으로 만든 상아 보좌,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모두 금이었다 말씀하시고 은은 돌같이 흔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금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쌓는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쌓는다라는 것은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은금을 보면서 만족해 하는 것. 그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 금들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을 표현할 때요. 휘황찬란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금으로 치장한 궁궐을 보신 적 있나요?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면이 아름답지만 솔로몬은 그 외면을 금으로 치장함으로써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말, 금,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이 많아졌을 때 솔로몬은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벗어나 말 혹은 금을 의지하는 통치자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갖고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가 많아도요,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에 솔로몬처럼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유혹,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유혹 이기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그렇죠?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 그것이 바로 꽃길이라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